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제 골로새서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편지, 그러니까 골로새서가 쓰여질 때쯤에서는 아마도 골로새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바울의 편지, 서신서 내용의 대부분은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어떤 해결책, 솔루션, 권면, 기도가 구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위치한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실제로는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뿐 아니라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에도 함께 읽혀지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이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상당히 서로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터키 서남 쪽으로 루고 계곡이라는 곳이 길다랗게 늘어서 있는데 이 계곡을 사이로 이 골로새 지역, 라오디게아 지역, 히에라볼리 지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터키 쪽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돌게 될 때 이 파무칼레 지역이 라오디게아에서 멀지 않거든요. 여기 히에라볼리, 골로새 지역도 보통 같이 보게 됩니다. 가깝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 골로새를 비롯해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지역의 교회들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 역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나 빌립보 지역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그릇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이런 겁니다. 바울의 복음이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구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중요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거룩하고 귀한 일인데 그걸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충분하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를 더 채워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이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이 그 말에 솔깃하게 넘어간 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정했다면 이 지역 교회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일단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좀 부족하지 않니? 이 중요한 구원의 일이 너무 쉬워 보이지 않느냐? 좀 보충하자.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울이 전한 단순해 보이는 복음은 좀 차원이 낮아 보이고요.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이 더 차원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치 이건 오늘날 신천지랑 상당히 흡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 마지막 때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 말씀하셨는데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 내가 재림 예수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때는 그래 몰라. 그런데 그걸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날을 앞당기자. 빨리 전도해서 끌어들이고
우리 세를 늘려서 14만 4천 명 맞추면 마지막 때가 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래 놓고 너무 열심히 전도했나요? 그 숫자가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말합니다. 왜 마지막 때가 아직 안 오느냐? 그건 알곡과 쭉정이가,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서 알곡이 필요하다. 이렇게 피해갑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안상홍 씨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야 주장하다 죽으니 그 뒤를 이어 그 부인이 내가 하나님 어머니야 주장하면서 그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가만히 보면 과거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짓된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기만하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주장도 따지고 보면 과거 초대교회 당시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유래되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른바 그들의 고차원적인 복음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믿음도 좋지만 그 믿음에 철학을 넣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할까요?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로 할례나 음식, 절기 같은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하고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과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장 11절과 16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신적인 존재들을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들도 그리스도의 주권은 인정해요. 현실 속에서, 그런데 현실 속에서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건 하나님 밑에 있는 하급신들, 그러니까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물론이러니와 이런 천사들, 이런 신들도 함께 섬겨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바울이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또한 얼마나 답답했으면. 또한 거짓 교사들은 네 번째로는 아주 금욕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이런 요청들을 가만히 종합해 보면 이 거짓 교사들, 기독교의 복음에다가 유대교적인 전통, 그리고 그리스 지역의 신비한 종교 전통을 혼합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그들 자신이 고차원적인 복음을 전한다 주장했지만 사실은 정체불명의 혼합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작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같았을지 모르지만 그 끝은 전혀 다른 오늘날의 이단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에 응답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일까요? 문제가 문제인 만큼 바울은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란 복음이 듣는 것만큼 간단한 게 아님을 설명하게 돼요. 겉으로 보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입니다만 알고 보면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종교나 철학이 없음을 논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에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구속사적인 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춤하시고요. 성경을 펼치셔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의 사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의 현재적인 지위와 사역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미와 역할을 우주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사역자였고 모든 존재의 목적이고 모든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복음의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골로새 지역의 교회들을 어지럽히던 이단들의 가르침을 공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장 6절과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다음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선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골로새서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골로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겨우 총 4장밖에 안 되는 골로새서 오늘 조용히 묵상해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